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잖아요. 끝점에 가게 되면 아주 악이 극에 달하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란이다, 고난이다. 이건 뭐 구속사도 마찬가지고 뭐 인간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그런 모든 삶도 일생도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은 뭐냐면 거짓 종이거든요. 거짓 종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지점에서 극에 달하냐면 환란이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활동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제어하도록 하나님의 천종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적 전쟁 또 육적 전쟁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 지점까지 가게 되면 거짓 종의 그 활동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시록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침내 그 지점에서는 악의 세력이 세상을 다 장악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제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이나 나팔이나 환란인데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리고 나서 넷째 나팔이 끝날 때 8장의 끝부분에 끝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바가 3개가 남아있다. 첫째와 다섯째 나팔, 둘째와 여섯째 나팔, 셋째와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심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뭘 의미하냐면 충돌은 충돌인데 종교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거짓 종과 참종 간의 충돌.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은 군사적인 충돌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 3차 대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참종의 사역에 대한 조명을 해주기보다는 악한 종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계시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악한 종의 그 하는 그런 일, 활동 그것과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거짓 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거짓 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은 연기 가운데로 나오는 황충을 대적하는 신앙입니다. 황충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종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혼합주의, 다운주의를 의미합니다. 거짓 종의 무기는 뭐냐면 다운주의예요. 비진리예요. 상대적으로 참종의 사역은 진리입니다. 진리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면서 거짓 종이 등장하는데 참종은 그 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말씀 사역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종의 참종의 신앙, 거짓 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 말씀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아직은 무저갱이 열리고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이제 전초종
그 앞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영계가 뿌연 거예요. 영계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16장에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이제 하루 동안에 4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냐면 연기를 뿌옇게 성소를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정의 사역은 뭐냐면 비슷합니다. 연기로 덮는 거예요. 왜 덮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계시록 가게 되면 그 연기가 뭐냐면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종의 사역이 참종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지만 악한 정이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흐리게 합니다. 뿌옇게 선명하지 않게. 그런데 육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공기가 안 좋잖아요.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가는 거죠. 무저갱이 열리니까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 연기 가운데로 황충이 땅 위로 등장했다. 지옥이 열린 겁니다. 12절 보게 되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다.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자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무저갱에서 등장하는가? 그것은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자기들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종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청하시는지. 참종의 신앙, 참종의 사역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뿌연 연기 같은 비질로 말미암아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다원주의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오염된 세상을 정할 길이 없습니다. 상식으로 안 됩니다. 열심만 갖고 안 됩니다. 성실함만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황무오한 틀이 세워질 때만 죄종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활동하잖아요. 자동차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악한 종의 먹이는 뭐냐면 뿌연 연계를 흐리게 하는 연기를 통해서, 비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이게 바로 악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벌써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점점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혼합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아, 예수를 꼭 믿어야만 해, 예수가 꼭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위대한 성인인 것을 인정하겠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잖아.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그런 거고, 예수에 대한 정확한 기독론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이 거짓종들, 이 황충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흉악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고, 무엇보다도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입에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에 가게 되면 20장,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22장 5절에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결국 거짓 종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 종에게 붙어있는 무리들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지옥문이 열리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위력으로 거짓 종들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미 예측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종을 세우시는 거죠. 출애굽기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 한동훈 목사님 뭘 필요하신지 말씀. 목사님 말씀. 그 쓰는 거야? 네. 아, 그 언제 다 써? 이게 뭐냐면 반복적인 것을 알게 돼요. 출애굽기 구조가 1장에서 40장인데 크게 나누게 되면 1장, 2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잖아.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채찍 맞으면서 벽돌 굴리는 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80년 동안에 준비하시는 겁니다. 80년 동안에 준비하신 다음에 3절서부터 11절까지 주의 종을 보내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신 바 받은 바 돼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나가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참 종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 선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바 돼서 바로에게 가는 얘기예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10번을 선포하거든요. 10번.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안 보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보내라. 안 보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10번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 10번의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애굽이 섬기는 10개의 신을 하나씩 둘씩 처리해 가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로가 뭐가 이렇게 뭐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것처럼 아유 보내야 되겠다. 언제 보냅니까? 10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끝났을 때. 근데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흑암의 재앙이 임하거든요. 깜깜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으로 바로의 그 모든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다음에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거짓 종의 사역은 거짓 종의 그 일은 아주 안개, 연기와 같은 뿌연 상태에서 비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오염하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극에 달아서 마침내 환란이 시작하고 환란 중간 지점에 오게 되면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하는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종이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말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지옥문이 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점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의 사역이 계시록 1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뭘 말씀하냐면 또 내게 지팡이가 같은 갈대를 주며 주의 종의 사역의 첫 번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받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오늘의 신앙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이렇게 전달하지만 계시록은 1차적으로 주의 종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계시록을 공부해도 목회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종의 그런 포지션을 견지하지 못하는 한 계시록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네가 고백했어? 야, 너 그 위대한 고백을 했다. 내 이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역사에는 어떤 터전 위에서 사용되는 열쇠냐면 교회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신앙 위에서 주의 종이 쓰는 그런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런 성도들이 바로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진정으로 천국 열쇠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룬 것이,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죠. 바로 그 천국 열쇠가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서, 캐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이 싸움에서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악한 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 두 번째입니다. 좀 긴데 그래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을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신경 같은 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은세가 있더라. 아멘. 거짓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은 황충의 꼬리와 쏘는 살을 대적하는 신앙. 꼬리는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 보면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꼬리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종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얼굴을 내세우며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종들은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쏘는 화살로 이제 미혹을 합니다. 거짓종의 사역은 미혹하는 거예요. 비진리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참종의 사역은 그 비진리로 미혹하는 거짓종을 대항하고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비슷한 개념인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미혹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말씀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은 회개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회개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오늘날의 신앙은 뭐냐면 교회 신앙에 굉장히 우리가 다가서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 시대, 이 시점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순종의 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꿀꺽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시줄과 날줄 앞에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7개의 복 중에서 7번째 마지막 복이 뭐냐면 두루마리 빠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아니면 좀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옷이 계속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여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뭐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세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세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인방과 솔지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14절에 홍해를 건너거든요. 6월절과 무교절을 통과해서 축실절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됐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출발이 사실은 종교적인 예식이나 형식으로 출발하지 않지만 거기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세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뭘 말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바다 밑을 통과하지 않았냐?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세례야.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이 광야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세 번째 6월절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생명을 먹어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요? 홍해를 안 건넜는데 세례를 안 받았는데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요? 지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구약이니까 육적인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홍해는 건넜지만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출발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 문제는 뭐냐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른다. 최종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좋고 아무리 성품이 좋고 인성이 좋아도 부모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지 않는 한
성공적인 신앙 인격자로서, 아니 신앙 인격자가 아니고 사회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성장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지식이 좋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말씀 신앙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이 안개가 뿌옇게 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나타내는 송과 같이 짠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어와야죠.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들어왔다는 게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배할 때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예배는 다 가짜예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분의 피가 아니면 도무지 이 죄악에서, 이 혼동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앞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앞 전후 딱 잘라가지고 무토막처럼 딱 잘라가지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던지지만 성도들에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전후 맥락을 설명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본론, 그러니까 본론적인 의미는 뭐냐면 회개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살아오면서 한 주간에 하루 동안에 끊임없이 더럽혀진 옷,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그 타락한 심성 고백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회개심. 근데 아비어미가 말씀이 없으면 자녀에게 말씀을 전할 길이 없어요. 아비어미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자녀에게 회개를 촉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개 신앙에 투철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목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참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미혹, 이 거짓 종들의 미혹의 무기가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거 보세요. 아주 능숙합니다. 말에 능숙합니다. 미혹의 능력자들입니다.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사람의 얼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롭기가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자의 머리털의 특징이 뭐예요? 아름다움이거든요. 거짓 정도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미사여구가 화려한 거예요. 그냥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질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꼬리로 딱 쏘는 전갈에 한 목사님 전갈에 한번 쏘이면요 죽는답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 없대요. 쏘는데 쏘봤어요? 네. 별로요? 네. 살짝. 대단하시네. 그래요? 전갈이 종류가 많으니까, 항충이 뭐 종류가 많으니까. 어쨌든 미사역으로 가르쳤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들과의 논쟁을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이 더 말 잘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주의 종에게 무슨 권세가 있냐면 말씀의 권세와 함께 회개의 영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들의 이는 사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딱 눌리면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빠져나가지 못해서 빠져나가서도 또 가는 게 또 이단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의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지. 철윤각 같다. 예. 호신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개역 성경에 철윤각으로 나오는데 가슴에는 뭘 불렀냐면 아무리 화살을 맞고 아무리 창을 맞아도 뚫리지 않는 이 철흉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초적인 무전기. 그러니까 이들의 가는 길은 최종적으로 계시록 19장 10절에 20절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19장 20절에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그들이 불못에 떨어집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떨어진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불못에 넣으시기 전까지는 마치 주의 종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될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주의 종도 미혹다.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종을 엔겔로스인데 엔겔로스가 여러 가지 세 종류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엔겔로스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천사를 엔겔로스로 표현할 수 있고 종을 엔겔로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 엔겔로스는 종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3분의 1에 되는 엔겔로스가 땅에 떨어져 시작합니다. 계시록은 굉장히 위로의 책이지만 또 한편으로 무서운 책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뭐 떨어질 적이 아니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20만 명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3분의 1이 배도할 거라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배도하는 종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미혹, 그리고 나서 난리의 소음, 첫째 기근과 지진,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끝까지 견딥니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누가 끝까지 견딥니까? 순간순간마다 옷을 빠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주의 종이 하는 역할 중에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은 너무나도 기술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제 삶의 방향과 저의 그런 어떤 태도를 완전히 수정하게 됐습니다.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비슷한 말씀의 경고, 그거를 요한이 받아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8절. 거기는 색깔로 표현합니다. 흰말 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붉은 말 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검은 말 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청색 말 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한다는 거죠. 결국 악한 자가 쏘는 그런 살은 미혹인데 그 미혹은 궁극적으로 미혹의 속은 자들로 죽음에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참종은 계속적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계시록 11장에서는 42달로 나와요. 미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부하고 싶어요. 거짓종의 음식은 다운주예요. 귀신의 운동력은 불순종입니다. 미혹받으면 불순종하고 그리고 미혹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니 우리는 귀신의 그런 모든 활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종이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주의 종이 본격적인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본격적인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 예배 사역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통해서 청량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량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청량 사역을 할 때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계시록은 입체적입니다. 계시록은 한 단이 한 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6장이 끝나니까 7장이 오고 7장이 끝나니까 8장이고 8장이 끝나니까 9장이고 9장이 끝나니까 10장이고 10장이 끝나니까 11장, 11장이고 12장, 12장, 13장 그렇게 절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체적입니다. 동시에 쫙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악한 종의 사역이 쫙 가요. 그게 6장, 13장, 17장 악한 종의 사역 참종의 사역이 11장 그리고 악한 종과 참종의 경계선에 흘러가는 게 그게 뭐냐면 6장, 8장, 9장 고난.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환난의 의미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갈라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갈라질 때 하나님의 말씀편에 선 사람들은 힘들지만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질로 말미암아 연기로 말미암아 뿌연 연기로 말미암아 미혹당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심판당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시록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그런 내용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짓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전과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갈이 사역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적인 의미로 얘기하게 되면 참종이 활동하는 기간은 1260일, 악한 종이 사역하는 기간은 42달 똑같거든요. 같은 얘기거든요. 한때 그때 맞대 고난의 기간 동안에 참종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거짓종의 활동이 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거짓종이 사람들을 해하는 황충의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환난의 기간 동안에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짓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황충의 권세를 대적하는 신앙.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핍박을 같은 대받아침으로 대적하겠습니까? 순교 신앙을 통해서 대적합니다. 거짓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은 순교 신앙.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말씀의 사람들로, 말씀의 교회로, 말씀의 성도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회개 신앙 준비되고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극에 달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에 순교 신앙, 거짓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되는 것입니다. 전갈이 쏘임은 참 고통스럽겠죠. 아픈 것도 아프지만 한번 침으로 쏘임 당하면 그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미혹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찾아온 그런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뱀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신학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말씀에 독사 이 새끼들아 좀 강해졌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오게 되니까 그 사탄을 표현하는 용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용으로 바뀌어요. 용, 옛뱀, 곧 사탄.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얼마나 강해져야 되겠어요. 구약에서 사역했던 모세, 아브라함, 다윗 강하잖아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얼마나 강력합니까? 성령의 파워와 능력으로 순교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숭배했잖아요. 요한도 거의 순교적인 신앙으로 자기 사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 지점에서는 강력한 그런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저항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간단히 힘들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환난할 때 난 순교할 거야. 순교 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그 일들이 감당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감당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인데 완전한 성령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의미로 일곱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일곱령. 4장 5절에 5장 6절. 그러면서 5장 6절에 그 일곱령을 표현할 때 일곱 뿔, 일곱 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완전한 통찰력이에요. 완전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내어 맡기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욥기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욥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욥하고 세 친구의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욥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중보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욥의 하는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사역,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대한 모형적인 의미가 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7배로 강하게 한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풀무불 같은 신앙, 풀무불을 통과하는 신앙으로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때 성도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엘미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죄종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죄종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참종을 통해서 참 교회가 어떠한 완성품으로, 완제품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계시록에서 이게 핵심, 이게 핵심.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그걸 다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관계하고, 분명한 것은,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행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6달 동안 괴롭게 만나게 하시니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풀이 의미하는 건 성도요, 수목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족, 일꾼을 환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황충이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괴롭게 하는, 고통을 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끔가다 뭐냐면 만화책 같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루터나 이런 분들, 그 쯔링글이나 뭐 이런 사람들, 계시록에 대한 관점이 어땠습니까? 지푸라기 서신, 야고보도 그랬죠. 지푸라기 보고, 지푸라기. 그래서 꼭 이거 있어야 돼, 성경에서. 그래서 라우디게아 종교회의 때 327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빼버렸다고 말해요. 나중에 이제 정경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게 돼. 이게 뭐야, 만화책,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게 계시록하고 그 앞에 있는 65권의 유다서까지 65권의 성경이 따로 노는 걸 제가 가장 배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계시록을 공부할 때 통독을 같이 합니다. 계시록 강의하면 항상 통독을 같이 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그런 골격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는가? 안 벗어납니다. 거기서 만약에 벗어났다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조금 너무 오버한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이미 구약, 신약, 복음서, 서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골격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 가운데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도 말씀 신앙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죄종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죠. 그것은 사랑인 거죠. 그게 바로 완성된 성전이고 어린 양의 아니고, 그것이 바로 알곡이고, 그것이 바로 힘을 입은 제사장이고, 그렇습니다. 거짓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은 말씀 신앙. 거짓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은 회개 신앙. 거짓종을 극복하는 참종의 신앙은 순교 신앙. 이런 신앙으로 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기간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놓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정립하고